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에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절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7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모든 절기의 시작입니다. 또 그 다음은 77절이라는 이제 오순절이죠. 오순절. 또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생명이 없는 곳, 곧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이 있는 곳으로 옮겨가는 사건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구원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또한 두 번째 77절이 있는데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이야기하죠. 성령이 계시지 않은 곳, 성령이 없는 곳에서 성령이 있는 곳으로 그 방향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이제 이 두 번째 절기의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초막절은 이제 교회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광야의 성도들이 광야에서 고통당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일주일 동안 7일을 이 집 밖에 초막을 짓고 그렇게 살도록, 그리함으로 구약의 성도들을,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영적 경건 훈련의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것은 바로 초막이라는 것입니다. 그 초막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러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론적으로 이 초막을 볼 때 교회가 없는 곳에서 교회가 있는 곳으로,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이 땅에 있는 지상의 초막, 지상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담고 있는 동안, 육신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이 땅이 끝남과 동시에 초막은 다 불로 태워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초막절은 말하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기념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정말 셀러브레이션, 축제의 날입니다. 그들은 이 절기의 마지막 날에 큰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막절이 시작되면 집 밖에다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로 조그만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온 식구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일주일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이 절기는 1년의 모든 추수를 마치고 시작되는 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날은 기쁨과 환희의 날이라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갖게 될 그 축제의 날을 생각하면서 이 초막절을 보냅니다. 그들은 축제가 벌어지는 7일 동안 밤마다 7갈래로 뻗은 4개의 커다란 촛대에 불을 밝혀서 성전의 전 지역을 비추어 줍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방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밤에도 낮에도 인도해 주신 그 구원의 역사, 어둠 속에서도 지켜주신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제8일에는 초막이 거두어지고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 제단에 붓는 의식을 이제 중단하게 되면서 이 절기가 끝나게 됩니다. 바로 그 마지막 명절 끝날, 바로 명절 끝날 큰 날에 오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아멘이죠. 예, 오늘 말씀이 바로 정말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모든 인생은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 모든 인생이 목마르다. 우리의 이 광야 생활은
목이 마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혹독한 갈증으로 인해서 물을 찾아 방황하다가 결국 그 물을 얻지 못한 자는, 그 생수를 얻지 못한 자는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게 돼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 갈급함은 타는 듯한 목마름입니다. 이 사슴은 누군가에 의해 물가로 끌려가는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물을 찾아 생수를 찾지 않으면, 그 물주기를 찾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코를 털어박고 피가 나도록 물주기를 찾아 헤매는 그 사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가난 자체가 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할 수 있는 자, 생수를 찾아 나설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왜 복될까? 천국이 이미 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갈망이 있다는 것 자체는 천국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생수를 가지고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옵니다. 교회로 나오는 것은 생수가 있는 그분께로 나아가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 이렇게 나온 자들은 결코 빈 그릇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요, 모두가 타는 듯한 목마름에 갈증이 해갈되었고, 오늘 말씀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약속을 변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또한 나도 약속을 변개할 때가 참 많은데요, 우리 주님은 결코 약속을 변개치 않으십니다. 반드시 주께로 나온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타는 듯한 목마름에 해갈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목마르지 말고 주님을 향하여 목마름으로 주님께로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내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목마릅니다. 그러나 바로 내게 오라고 하는 메시지로 좁혀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고 사람들을 고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중풍병 걸린 친구를 데리고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람이 많아서 용신하여 정말 이렇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나 그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돌아가서 내가 다음에 오지 이리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해 저 위를 쳐다보고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고, 그리고 그 지붕으로 이 친구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창조적인 지혜가 여기서 나타난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로 바로 나아간 것입니다. 내게 오는 자,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를 칭찬하시면서 그들의 믿음, 저 위까지 올라와 이 장애물을 딛고 이곳으로 그 친구를 내린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 친구를 죄사함을 얻게 하고 그 몸을 일으켜서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성을 방문하셨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였으나 소외되어지고 불쌍하고 목마른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내 심령의 이 갈증이, 이 목마름이, 정말 내 마음속에 이 평화롭지 못한 이 불편한 이 심령이 회복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고, 만날 수 없어 그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의 얼굴에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 그 이름까지 불러가며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들어가셨고 그 순간에 이 삭개오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여러분, 삭개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뀐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재산을 쪼개어서 이웃에게 나눠주겠답니다. 그리고 토색한 것은 4배로 갚겠답니다. 소유욕에 집착했던 인생이, 늘 소유욕에 집착했던, 소유해야 내가 정말 삶의 의미를 느낀다는 그 생각조차도 이제는 가질 수 없이 이제는 바로 나눔의 현장으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소유했던 소유욕에서 존재로서의 나눔,
존재가 바뀌니까 나눔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찾아간 사람들은 한결같이 타는 듯한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자면 한두 끝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우물가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결론을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그 여인을, 수가성에 나온 남편, 현재 6번째 있는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 그 여인을 회복시켜주고 그 여인의 타는 듯한 목마름을 해갈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목말랐으면, 얼마나 정말 이 육신의 삶이 정말 목말랐으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남편, 6번째 남편까지 스타일이 다른 여러 종류의 남자들을 남편으로 만들어서 쾌락을 누려보지만 이 쾌락 저 쾌락도 내게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있는 6번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 이 여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목마를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도 않은 그 시간을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오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이미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이 여인은 그냥 평소대로 터덜터덜 그냥 물 길러 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에 계실 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 여인의 인생은 완전히 물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리고 완전히 회복된 여인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변화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로 주께로 나온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나온 것은 바로 주님의 품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전으로 들어올 때 저 위에서 마치 이렇게 정말 주님의 보혈의 강수가 여러분의 몸을, 또 이 성전 안을 가득 채우셔서 우리의 심령에 정말 목마름을 채우시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정신적인 상함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타는 듯한 육신적인 목마름도 채워주시는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나올 때마다 나는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간다, 주님의 뱃속으로 들어간다, 뭐 이런 표현을 하셔도 전혀 틀리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요나가 들어간 물고기 뱃속이 교회와 같은 곳이 아니었습니까? 그곳에서 그는 십자가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회복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기적을 이야기할 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그는 주님을 향하여 있을 때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는 우리가 하나를 더 세 번째로 이야기하자면 마시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마시라는 말씀은 동사입니다. 이것은 현재 시제형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께서는 우리가 마시기에 충분한 물을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이 물을 지금 네가 벌컥벌컥 마시고 또 마셔도 부족함이 없는 물이 여기에 있다. 돈도 필요 없다. 값을 치를 것도 없다.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했다. 그러니 마시고 또 마셔. 목마름이 없다. 그래서 충만한 상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생수가 충만해지면 정말 기쁨이 넘치겠죠. 성령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말씀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의 정말 보내신 그런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서 정말 가장 으뜸이 되는 아드님으로서도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마셔라. 그리하면 우리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넘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시지 않고서야, 우리가 충만하지 않고서야 어찌 우리가 이웃에게 우리가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의 감정이 상하고,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외로움을 타고,
충만한 성령과의 교통,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구해야 될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늘 구해야 될 것은, 엎드릴 때마다 구하는 것은 성령 충만, 바로 이 생수로 충만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저도 늘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마다 무시로 기도하기도 하지만, 주여 내게 성령으로 또한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삶의 잔이, 다윗의 잔이 넘쳤다고 고백한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으로 내가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충만한 상태, 성령의 열매가 늘 맺어지는 충만한 상태를 내가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면 가인과 그의 후손들을 보세요. 가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받은 적이 없이 살아간 가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걸 다시 예배의 관점으로 이야기하자면, 예배가 실패한 인생들은 지금도 살아가는 방식이 가인과 같은 방식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떠나서 마침내 나는 교회도 다녀봤어, 나는 헌금도 해봤어, 열심히도 봉사해봤어, 그러나 다 소용없어. 그리고 주님의 낯을 피해서 아예 교회를 떠나 이제 홀로 성을 쌓고 아들을 낳아 그 이름으로 이름을 짓고, 그리고 결국은 주님과 상관없는 담 쌓은 인생을 살다가 노아시대 때 다 패망해버리는 그런 비참한 그런 자녀들도 결국은 살인자가 되어지고 아주 비극적인 인생을 초래하는 그 결과를 우리는 창세기 4장 5장에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은 인생들, 목말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 목마름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인생들의 실패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생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정말 주님께로 나아가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사람,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얼마나 복이 있으면 생수를 그렇게 마시고, 얼마나 복이 있으면 그렇게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만나 그 인생을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 삶의 현장은 고난이고 환경은 그리 좋지 않은 광야 한복판인데 어찌 그렇게 기쁨이 있을 수 있으며 어찌 그렇게 너는 여유가 있을 수 있느냐? 그 비결이 뭐냐? 내가 쇼하는 게 아니다. 나는 정말 기쁘다. 나는 정말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 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다. 나를 봐라. 뭐 이런 여유로움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약속도 받고, 아들을 너는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삭을 너는 명년 이맘때에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까지 받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우리는 또 그분으로부터 오는 약속도, 그런 얼마나 복된 그 약속이 실행되는가도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런 충만한, 그래서 흘러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변 사람들을 해갈시킬 수 있는 그런 역동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피곤해지면 물을 마시는 장소까지도 나가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주님께로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것,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것, 이러한 자세를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나아가는 것, 또 주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자꾸 들으려고 하는 그런 열망을 갖고 주께로 나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나왔으면 이제는 마셔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드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셔야 됩니다. 성령의 생수를 여러분 마치 마시는 것으로 비유하자면 벌컥벌컥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릴 적에 제가 이렇게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물펌프가 있습니다. 그 물펌프가 지하 깊은 곳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끌어올리려면 마중물을 바가지 한 바가지를 붓고 펌프질을 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계속해서 펌프질을 할 때 시원한 생수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로 나오고 교회로 나오고, 또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주여 부르짖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성경을 펼쳐 읽어 내려가는 것은
마중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자그마한 우리의 어떤 순종이라고 할까요? 주님께로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건 마중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 나와서 기도가 되지 않는데 기도하려고 주여 부르짖고 앉아있는 그 시간에 마중물이 되어서 때가 되어지니 기도가 되어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충만하게 인도해 가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목마름이 없도록 주께서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주님께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 우물가로 이렇게 물을 길러 나아가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분을 통하여 내 모든 그런 타는 듯한 목마름에 해갈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에 흘러넘치는 역사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오라 할진대 목마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금 어떤 목마름의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는 인생들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 목마름 때문에 오늘 주님께로 나온 백성들입니다. 저희들 심령 위에 은혜의 담비로 채워주시고 생수로 채워주셔서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셔서 넘치고 넘쳐 흘러넘쳐 우리의 삶의 현장과 우리의 모든 직장과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을 복되고 아름답고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광야길에서 주께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주님, 하나님, 이 광야길에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생수를 날마다 마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